오늘 이 시간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숨어 지냈습니다. 왜? 우두머리가 죽었으니까 그 잔당들도 소탕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에서 모여 기도했습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 120명은 기도하면서도 서로에게 얘기를 걸지 않습니다. 왜? 너무 두려우니까.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당장 이곳이 들통이 나서 유대인 군병들이 들이닥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거리에 시체로 달릴 거니까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다. 그러는데 40일이 된 오순절 아침에 누가 임합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으로 임한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 각각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면서 얻은 용기를 통하여 이들은 바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120명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41절에 보면 3,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서로 두려워 대화하지 않는 서로 불통의 상태에서 성령께서 임하여 120명의 무리도 소통하게 되어지고 거리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어져서 3,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뭐하게 하는 영이다? 소통하게 하는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인도하심입니다. 무엇을 인도합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십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길로 들어선 성도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소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소통하게 하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소통하게 되고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 소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일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교회에 모이기 전까지 고향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많은 부분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한 주, 두 주 지나면 구역에 편성이 돼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주중에도 만나서 서로 얘기 나누고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소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전혀 낯선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공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정반대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뭐죠?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정반대되는 사건입니다. 바벨탑이 지어지기 이전에 이 세상의 언어는 딱 하나였습니다. 어떤 언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소통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언어를 가지고 모두가 소통하게끔 해주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런데 인간들이 그 소통의 이점을 가지고 자기들의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이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인간들이 서로 소통해서 만들어낸 이 바벨탑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죠? 인간들은 불통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버렸어요? 언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한 언어가 이제 수천 가지 언어로 변화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짓기 이전까지는 모두가 똑같은 말을 썼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말을 다르게 해버림으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상황이 와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왜 일어났을까요? 이런 불통의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인본주의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목표가 중심이 되어졌기 때문에 불통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인본주의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의 인권, 자유, 평등, 평화 이런 거를 주장하는 인본주의가 왜 잘못된 겁니까? 인권을 주장하는 나라는 다 선진국 아닙니까? 근데 왜 인본주의가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인권 좋죠. 자유 중요합니다. 평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본주의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은 인본주의의 실체와 모습 그리고 결과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됩니다. 자, 인본주의의 실체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만들 때 이 인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하늘까지 닿자. 우리가 이 바벨탑을 지으면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해도 우리는 이제 죽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인본주의.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인권. 북한이나 중국 인권이 없잖아요. 판빙빙이라는 여배우가 세금 탈세했다고 지금 감금당해 있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인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중국은 인권이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권은 평화를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본주의는 인권과 평화를 내세우면서도 그 실체는 뭐냐?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본주의는 운동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NAP라고 해가지고 국가 인권에 대한 기본 방향을 지금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미국처럼, 유럽처럼. 내 자녀도 교회 가자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인본주의, 인권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뉴스만 봐가지고 알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바벨탑을 만들면서 드러나는 모습들, 양상은 어떻게 되는가? 바벨탑은 자신의 명예와 교만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만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단어는 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명예라는 뜻이에요. 명예. 이 바벨탑은 개인의 명예를 위한 탑인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탑을 만들지만 다들 속셈으로는 어떤 속셈이 있어요? 이건 내 거다. 이건 내 거다. 이걸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그런 속셈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 흩어짐을 면하겠다라는 거죠. 흩어짐을. 자, 흩어짐을 면한다.
이게 왜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뭡니까? 교만의 결정체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의 결정체가 이 바벨탑입니다. 우리 흩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또는 그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공동체의 자유 그리고 공동체의 평등을 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뭐 보수든 진보든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 다 자기 이익 챙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남 위한다 해도 다 자기 이익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이익. 나중에 되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다 자기 이익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높아지면은 예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만해집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봉사하고 인권운동하던 그런 사람들이 높아지니까 막 탄압하고 막 찍어 누르고 뭐 이런 일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양상은 자신의 명예를 챙기고 교만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자,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명예와 교만을 위해서 인본주의를 선택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뭐 그래도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인본주의의 결과는 분열과 혼란입니다. 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언어를 나눠버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흩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왜? 다 내가 정답이니까. 인본주의의 핵심은요, 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남과 생각이 같으면 가지만 생각이 달라지면 끝까지 내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열되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인권을 강조하고 사람의 그런 권리를 강조하면 너만 권리 있냐? 나도 권리 있다. 그러면서 계속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는 거죠.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왜? 다 자기가 옳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그러니까 내 옳은 것만 주장하니까 결국 질서가 무너지는 게 인본주의 세상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주의, 인권과 평화,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 인본주의가 결국은 바벨탑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을 대항하고 서로 자기 이익 챙기고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분열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에 결론을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뉴스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저기 인천에서도 퀴어 문화축제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인천시청에서 아예 전광판에다가 그렇게 띄워놨어요.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은 퀴어 문화축제를 이게 개최를 불허합니다.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에는 뭐라고 났어요? 평화적인 집회에 일부 반대 세력들이 와서 뭐 혼란을 주고 뭐 집회를 방해했다 이렇게 난 거예요. 아니 누가 불법을 저지른 겁니까? 그 몇 명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불법을 저지른 거를 기독교인들이랑 기독교인만 간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부모, 정치인들, 그래서 유교 단체들, 많은 단체들이 갔는데 기독교인들이 와서 반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이제 방송이 다 이제 정보에 장악이 돼가지고 그것만 보고 그대로 믿으면 교회는 진짜 없어져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그래, 그래도 싸다. 교회가 그렇게 서로 찌지고 볶고 싸우고 목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없어질라나 보다. 싸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교회가 잘못했죠. 근데 그 잘못한 교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의 교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 섬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99%의 목사님들은 얼마나 충실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1% 때문에, 저 큰 교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교회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인간에게 휘둘리지 않는 한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성장하고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인간이 주인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제가 주인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주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인도 아니고 우리는 인본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욕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이 대한민국에 있는 99%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교회를 욕을 하면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눅 들지 마세요. 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잘못하니까 욕을 먹어도 싸다느니, 아, 교회가 잘못하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안 해야 되겠다, 이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을 더 욕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지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인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뭐 자유와 평등을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결국 자기의 이기심과 교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분열과 혼란으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불통의 세상 속에,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만하고 이익을 챙기고 그래서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반대로 신본주의는 어떨까요? 신본주의. 여러분 신본주의 말을 딱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일단 처음 답답함이 듭니다. 억압당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최고로 놓고 살아야 된다. 너무 답답해 보여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본주의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뜻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본주의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요. 소통이.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못하게 하고,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못 가게 하고, 나는 이 사람 싫은데 하나님 이 사람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막 내가 답답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지 못하고 사람과 내가 소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디 가자 그러는데 난 못 가. 이거 먹자는데 난 못 먹어. 이거 하라는데 난 못해. 너 그것도 못해? 야, 교회 다니면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냐? 야, 뭐 그래? 그런 교회 다니지 마. 불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 사람도 못 만나고 저 사람도 못 만나니까 불행할 것 같습니다. 신본주의 할 때 우리는 딱 드는 생각이 억압받는 것 같고, 소통이 안 될 것 같고, 불통일 것 같고, 불행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드러나는 신본주의의 특징을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 인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인권과 평화,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죠. 겉으로 보기엔 좋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하나님을 대항하는 목소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결국은 높아지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의 결말은 분열과 혼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데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본주의로 살아갈 때 이런 인본주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통과
혼란과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본주의가 과연 억압과 불통과 불행의 아이콘인지, 아니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고 진짜 소통하게 하고 진짜 만족하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부터의 삶 속에서 신본주의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등장하는 신본주의의 특징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자. 이것은 누구의 역사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면, 행동을 하면, 신본주의로 살면 여러분 상대들이 어떻게 느낀다?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사람 착하네, 저 사람 훌륭한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면 그런 우리의 성령의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심을 따라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읽는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책만 펼치면 졸음이 오고 최고의 수면제 아닙니까? 그죠? 딱 펼쳐놓고 한 5절 읽으면 바로 골아떨어져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제 교회 온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이제 성경을 1시간 정도 읽습니다. 읽다 보면 제가 어느샌가 자고 있어요. 그래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저는 나의 피로를 풀어주시는군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졸면서도 번뜩 깼는데 어느 말씀을 딱 보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도 그렇습니다. 이 설교도 제가 졸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하면서 메모해놨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졸아도 좋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누굽니까? 베드로하고 고넬료를 갖고 설교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 카톡이 왔는데 화장실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새벽기도를 안 나오던 분이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참 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려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의 내용을 본다기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카드 있지 않습니까? 카드. 그 카드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도 그 카드를 문 앞에 띡 갖다 대면 문이 열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경책은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게 하는
아이디 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졸아도 좋아요.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저도 새벽 기도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잠시 한 30분 자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이게 눈에도 안 들어오고 졸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성경책 15장씩 하루에 아침마다 읽으면 거기에서 제 삶이 정돈이 되고 마귀가 틈을 못하고 거기에서 제 밥줄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을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요. 말씀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내가 내 아내한테 내 자녀한테 잘해야지 다짐을 해도 도루묵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의 아이디 카드를 딱 갖다 대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내가 노력 안 해도 말이 부드럽게 나가고 야단치거나 화내는 말이 아니라 용서하고 위로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약 먹었나? 왜 저래? 처음엔 그러죠. 근데 자꾸 저러니까 성경책을 보더만 새벽 기도를 가더만 저리 됐나 보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본주의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주변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그러면 전도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죠. 전도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저도 불우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상처가 많고 막 좀 안 좋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만경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만경.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얼마나 친했는지 교회도 같이 다녔어요. 6학년 때. 그래서 맨날 교회 유리창 깨고 다니고 선생님들 놀려가지고 울리고 막 둘이 그랬어요.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제일 컸거든요, 반에서. 지금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친구랑 맨날 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딱 되자마자 걔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같은 중학교 다녔습니다. 진해중학교. 근데 걔는 중학교를 가자마자 교회를 안 나오고 저는 그래도 교회를 나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걔는 조직폭력배가 됐답니다. 조직폭력배가 됐어요. 지금도 조직폭력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근데 저는 조직폭력배가 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조직폭력배가 됐으면 참 웃겼겠죠, 그죠? 생긴 거는 달덩이같이 생겼는데 일로와 이렇게 하면 아마 얼굴이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상상이 되십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 자녀들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 되고 한부모 가정들이 있고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면 저처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아무리 큰 상처도 주님 안에서 해결받지 못할 상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불우하고 또 어려서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은 아이들이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절대 빠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머물면 저는 그 상처는 반드시 치료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때 결국 그렇게 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본주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상처들이 있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어렸을 때 받은 충격들이 있고 또 자라면서 얻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그거를 게임으로 풀고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풀고 세상 것으로 풀려고 하는 분들 계시죠. 풀립니까? 게임한다고 내 상처가 없어집니까? 더 스트레스 받죠.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봐야 6개월, 1년도 못 가는 거 또 혼란스럽고 또 상처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처 저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안에 머물면 치료가 됩니다. 우리가 온천에 들어가면 피로가 풀리고 어느샌가 몸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또 과거의 상처,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 오면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게 주일학교 아이들은 한 주 한 주마다 보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볼 때 이 아이들이 어떤 가정에 있었던 교회만 나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훌륭한 아이들 되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아, 제가 교회를 다녀서 저렇게 바뀌었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본주의로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서 우리도 변화되어지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일어난 신본주의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120명의 제자들이 히브리 말로 막 기도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뭐로 듣는 거예요? 외국말로 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동시통역기가 있는 거죠. 그 동시통역기가 뭐예요 지금? 성령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말로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 말을 다른 사람 귀에는 자기 나라 말로 듣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외국말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이제는 없습니다. 방언은, 이런 외국어 방언은 이제는 없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오늘날 방언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방언들을 합니다만 저는 그것도 확인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방언을 할 줄 알지만 안 합니다. 일부러. 그런데 여기 나오는 외국어 방언은 이때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이 내가 말한다고 알아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듣는 데서 그쳤다면 진정한 소통이 아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남편이랑 아내랑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만 한다고 소통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진심을 알아주고 마음을 변화해서 서로를 받아줘야 소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은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말로만 하는 소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자, 들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가 몇 명? 3,000명이나 더 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진정한 소통이 일어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가정에서 말을 하고 직장에서 말을 하고 교회에서 말을 하면 똑같은 말인데 성령을 통해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주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같은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기도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직장 동료나 교인에게 말을 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ID 카드라고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띡 갖다 대면 그때부터 성령이 나에게 접속이 딱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직전에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뭘까요? 저는 수도꼭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꼭지.
우리가 수도꼭지에는 물이 이미 꼭지까지 차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틀어 열어야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이 가슴 속에 와 계십니다. 도와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5분 대기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을 안 해가지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못 도와주는 거예요. 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뭡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나서주고 싶은데 저놈이 나한테 요청을 안 하네. 성령님은 요청을 안 하면 안 도와줘요. 기도가 바로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자리나 중요한 일이나 어려움에 닥쳤을 때 성령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는 거하고 그냥 말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이랑 좀 감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속으로 주님, 성령님,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주세요. 딱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억울함들은 딱 감추시고 그 사람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만 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그런 말을 하게 돼서 서로가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야 20원짜리야 20원짜리야 네가 이래가지고 되겠어 네 이래가지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손이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말을 해도 서로 알아는 들어도 불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3인칭 화법이라고 그러죠. 앞에 한 사람을 앉혀놓고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나한테 잘못했잖아. 그런데 그게 참 잘 됐으면 좋겠네. 이게 3인칭 화법이에요. 네가 나한테 잘못했잖아. 그러면 잘못했어 미안해. 또는 나 그거 잘못 안 했어. 그게 2인칭이죠. 근데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런데 그건 잘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알아들어도 불통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게 되면 내가 안 할 말은 안 하게 하시고 할 말만 하게 해서 남편도 내 말을 듣고 아내도 내 말을 듣고 자식도 내 말을 듣고 나도 지 말을 듣고 교인들도 서로 하나 되어서 결과적으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 마음이 통하게 되므로 변화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로 성령을 통해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 불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 진정한 소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변 사람에게 교인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시지만 무슨 말을 하기 직전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한 5만 명가량을 데리고 올 때 그 왕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건축자재를 다 줍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말 한마디로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묵도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을 했더니 똑같은 말인데 그 말에 왕이 소통이 돼가지고 느헤미야가 가는 길에 모든 것을 후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예배 시간 이후에 당장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만 하면 성령을 의지하여 말만 하면 그렇게 하면 당장 여러분들은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예배 시간 나온 모든 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 신본주의로 말함으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일어난 신본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구원과 평안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구원이 임했어요. 구원이 임하니까 평안이 임했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 120명에 따르는 무리들도 서로 두려워갖고 말도 잘 안 하고 서로 잘 지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서로 평안해졌어요. 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도 소통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결과론적으로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본주의는 서로 분열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성령은 결과론적으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은 야 그렇게 살면 너무 답답해. 네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해. 가고 싶은 데도 못 가.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 싫어해. 너 교회 간다고 뭐 안 하고 안 오면 싫어해. 그럼 너 행복하지 않아. 마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해서 구원과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읽읍시다. 성령의 아이디 카드, 성령과 접속하게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딱 아침에 읽읍시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 나오면 제일 좋고 아니면 화장실에 들어가서라도 기도하시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요. 따지고 싶은 것도 용서하게 되고요. 무관심한 사람도 다가가서 위로하게 되고요. 비난하고 싶은 사람도 격려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움, 따짐, 무관심, 비난이 아니라 사랑, 용서, 위로, 격려를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무덤덤해도 저 사람이 약 먹었나 이래도 좀 지나면 마음이 조금씩 열려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잉태신자를 작정하고 10월 셋째 주에 전도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 될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사람도 없지만 올 기미도 안 보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전도할 사람을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용서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게 되고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 근데 상처받아서 안 나간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교회에 나와 구원을 얻고 진정 평안의 삶을 얻게 되어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인본주의로 나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다시 사시겠습니까? 당장은 좋죠. 달콤한 거 먹으면 입안에선 좋지만 속에서 탈이 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당장은 좋지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해서 당장은 좋지만 결국 남는 것이 없고 더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본주의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신본주의 삶으로 살아서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함으로 저와 우리 주변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